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또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긍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요 하거늘 다 같이요.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아버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전 교회가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으로 하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이 기간 동안에 해요. 예수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대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자 거의 모든 교회가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주간 기간은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순절 새벽 기도 못했던 분들이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꼭 참여하시고 그동안에 사순절 새벽 기도 하셨던 분, 동참하셨던 분들은 이 고난주간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 주님 오실 길을 부활하심을 예비하자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 해서 나를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게 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 주님 이 뜻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나요? 라는 이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살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바늘을 찔러가면서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자는 거?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형식이 되어서는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고행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냥 얕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그 뜻을 알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마가복음 3장 33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나를 부인하며 쫓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메시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으로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같이 나도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과 한마음 된 자로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하여 돌아보시고 회개하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이제 기꺼이 동참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해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는 팸 선데이라고 해요. 팸이 무슨 뜻인가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그렇죠? 그래서 팸 추리는 야자수라고 그래요. 야자수 나뭇잎이 사람의 손바닥 같이 생겼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종려나무는 이 승리와 영광의 상징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의 풍습에.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와 상관이 있는 날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가셨어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날인데 이전에 입성하셨던 날과는 다릅니다. 왜요? 온 유대 예루살렘의 시민의 환대를 받으면서 개선 장군과 같이 축제 속에서 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신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이전 40일, 이 40일 사순절을 지키는 기간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고난주간이 마치는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주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시는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발걸음 걸음마다 쫙 깔아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그 예수님은 그걸 밟고 걸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의 풍습 중에 존귀한 사람, 왕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에 입성할 때 이와 같이 했다 그래요. 자기 옷을 벌어서 길에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가는 길마다 깔아줘서 그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개선장군,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소리치며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앞에 알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습을 쫓아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의 날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뒤를 쫓는 유대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을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였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깔아주고 환영하였다 해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하고 배우고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영하는 그 의도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입성하셨던 그 길은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려주일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부활주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 보면서 우리가 유익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이렇게 보고 아는 것은 무엇이 유익한가? 주님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뭐예요? 우리 지금 국어 시간에 배우는 어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이 유대인의 마음도 알아요. 읽는 우리는. 말씀을 보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누가 입성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랍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선장군, 만왕의 왕, 승리하신 예수님을 축복 속에서 입성케 하셨습니다.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다 깨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자녀들을 다 구원해 놓으시고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승리의 왕.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였습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땅의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여긴 거예요. 환영하는 유대인과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 이렇게 환영을 하고 내 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깔아놓고 밝게 만들고 레드카펫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의미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환영하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기쁨 속에서 축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분이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마치 대통령 선거를 하면 많은 그 지지자들이 소리 질러서 그 후보를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연호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그들의 뜻과 다른 것을 알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있게 되자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얼마나 돌변해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실 것처럼 자인 것으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내려놓고 환영하고 소리쳤던 이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무자비하게 죽이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봐서 알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 유대인을 다시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걸 주실 분을 막 높여요. 환영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자 어떻게 돌변해요.
그리고 어떻게? 외면하는 것에서 지나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합니까?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냐?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 눈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증스럽게 변할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잊지 말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론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실 것도 다 아시고, 그것도 다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아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여전히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제 잡혀가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 잡혀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나 이 길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고통이 너무 두렵다고. 주님,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고. 그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였냐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기도하실 때 떨어진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그 모든 뜻을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를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셨어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잔, 이 죽음의 잔, 이것이 제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만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원하는 일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알고 계셨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증스러운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모습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영과 축복의 환영에 취해 있지 않으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가셨음에도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머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잡히시고 고난과 고통과 수모의 길로 자원해서 가십니다.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또한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다 받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초림하시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점으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왜 그리 묵묵히 이 길을 가셨나요? 왜 그리 하셨나요?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물음을 스스로 물으면서
그 답에 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셨나요? 하고 묻는 물음에 첫 번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영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심판하여 이제 최후 사망에, 둘째 사망에 불못에 던지는 심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날 구주로 믿고 나를 메시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 아무도 놓치지 않냐고 다 살려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마귀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던 그 뜻을 이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와 같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매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면서 보는 자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선포하고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신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미리서 수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환영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잡히는 길이야. 내가 수몰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되어질 일들에게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수차례 알려줬다고. 근데 제자들은 그 되어질 일들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성령이 그 안에 오지 못한 하나님의 신을 입지 못한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욕심에 욕망에 차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직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 사람의 살아나리라. 아멘.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나가시는 예수님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머리에 새기고 팔에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끊임없이 외웠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과 동일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되리라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날 입성하는 모습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희가 나귀를 타고 공의를 베풀고 나의 뜻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다가 이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자를 보면 누구로 여기라고요? 너희의 왕으로 여기라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이 그대로 마태복음 본문에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탐욕에 눈먼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익히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에 내어줬어요. 무엇을?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 탐욕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선택하는 그 앞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헌금할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면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여기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내 주인은 나였어요. 진정한 주인도 아니죠. 주인 행사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나를 주인 노릇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내 탐욕으로 역사해서 나를 미혹하고 억하여 나를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의 종노릇하면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겨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그런데 그것을 예언을 통해 말씀으로는 다 알고 있고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 모든 말씀과 예언과 그것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무엇과 바꾸었어요?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바꾼 거예요.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탐욕을 내 기득권을 취하고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유대인이 된다고요. 주님의 길을 저버리고 내가 내 욕심 탐욕을 쫓아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완악한 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까지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새벽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그 세우신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장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한다면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3번 죽음에 넘겨줬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3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불사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진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 자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없어요. 모시려고는 하지만 그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내 의지로는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없는 자가 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요.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들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날마다 확인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패를. 그러면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실패를 속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속히 인정하시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두시고 그 위에서 준행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 앞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여주었고 그게 오늘날 온전히 성령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완악하고 타락한 가증스러운 인간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한 나를 죽이는 유대인 인생 로마 병정 군인과 나를 죽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나를 부인했던 제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그러한 사랑을 나도 힘입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주님은 어떻게 묵묵히 주의 길을 가실 수 있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모든 길을 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나요? 두 번째, 주님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니까. 내 마음과 같으니까. 그런 예수님은 어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죽는 거를 다 감수하고도 다 준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와 마음이 같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으로 자녀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새 언약을.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길을 따라가면
날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내가 마침내는 내 옛사람, 탐욕에 젖은 옛사람이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 못 박혀 죽는다고요.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행하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위에 이전으로 예.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언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주셨나요? 고난받으러 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쳐 주셨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이후에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잡혀가세요. 왜 이 두 맹인을 고치셨나?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치유의 사역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컴패션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인생을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인생을 사랑하시고 병 낫는 역사를 행해 주시고 잡혀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봤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의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가지를 깔았던 그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가증한 모습.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다고. 묵묵히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눈은, 사랑은 우리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보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나 필로스의 사랑에 그쳐요. 남녀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우정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우리로 나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그 일의 힘의 원동력이에요. 그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면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나이다. 그 사랑으로 일을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옷 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그 일,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들 살리는 그 구령의 일들에만 주님은 그래서 집중하고 묵묵히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 했어요? 그냥 단번에 약 먹고 죽는 건가요? 잠깐 참으면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아니요. 극심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다시 마음에 우리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8절 말씀은 다윗 왕,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신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가 날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 속에 있냐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다고요. 그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창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창을 찔린 곳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피를 흘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쏟아낸 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물과 피가 빠져나간 후에 죽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고. 그때까지 여러분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감각으로 그 곧 죽어가고 있는 피와 물이 찔린 그 순간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기까지 내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기까지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분은 이 힘이 빠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들것에 들거나 내가 몸으로 들어야 할 때, 부축하고 해야 할 때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요. 그 무게를 무엇이 지탱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 받친 못, 내 팔목에 박혀있는 못이 지탱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 못이 박히고 하는 과정 속에 이 온 뼈가 어그러진다고요. 어긋난다고요.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논하곤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 뼈가 어긋난다 하죠. 골반에 뼈가 어긋난다 합니다. 뼈가 다시 띄었다 붙어지는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리시고 못의 의지에서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은 내 온 몸의 뼈가 어그러진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이라고 해요. 실제로 모든 뼈가 어그러진다.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다 녹아내렸다고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극심한 고통, 극심한 갈증. 여러분, 내가 탈진이 되면 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진답니다, 혀가.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혀가 이 입속에서 붙어요. 붙었다, 이 쩍쩍 덜러붙습니다. 그걸 표현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심한 탈진이나 몸살을 겪을 때, 탈수 현상이 있을 때, 입이 극심한 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붙어가지고. 그때 내 혀도 내 입 안에서 입천장이며 이빨이 붙어서 쩍쩍 갈라집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들이 나를 왜요? 핥으려고. 그 시체를 먹으려고.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일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실오라기 날치지 않는 그 음부를 다 노출한 상태로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그리고 그 입었던 옷을 찢어서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예요. 고통. 여러분, 하나님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세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통해서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같은 수모를 겪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명예까지도 인간 앞에 저버리시고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통,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에이, 하나님이니까 살아날 줄 알고 하신 거지. 나도 하겠다. 아니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겁니다.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당하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로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도 육신을 입고 너희가 갖는 두려움과 고통을 나도 다 그대로 가지고 채우라고 이것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셨다? 아니요. 육신을 입고 체휼하셨다고요. 육신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육신은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아버지를 의탁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간다 했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고자 한 대로 아버지 뜻에 준행하면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하나 되어서 갈 수 있습니까? 준행하는 거예요. 하는 대로 해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를 열어서 암덩어리를 보여줘야 암인 것을 믿고 치료받으시겠습니까? 늦어요. 죽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진단을 보고 암이 있다는 걸 알고 신뢰하고 그 암 치료의 과정, 고통의 항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할 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주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준행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도록 옷 입혀주시는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온 몸을 들여 체휼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려는 것. 내 육적 자아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해요. 욕심을 쫓아. 구습을 쫓아. 더러운 옛사람을 쫓아 사는 것. 이 욕심을 쫓아 사는 것. 이걸 탐욕이라고 해요. 내 눈에 어찌 보이든 간에 주님의 눈으로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내 몸의 습관으로 젖어 있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숨어서 하는 거든 이중적으로 하는 거든 어쨌든 내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하며 살던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살려니 힘들더라고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의지로는 끝까지 해봐도 되지 않아요. 성공할 수 없더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같이 고통스러운 것을 친히 몸소 체험하시면서 채우라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채우하셨다고요. 그 고난 앞에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는 이 고난은 어떤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이 혀가 이틀에 붓고 내 온몸 뼈가 어그러지고 내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내 마음이 촛농같이 다 녹아내리고 이러한 고통은 이 고통 앞에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신다면 내가 오늘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더러 부인하라고 했던 야 이거는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데 야 이건 나 이거 하면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데 나 이건 하고 싶어. 이걸 부인하고 그래 내가 이 길로 가야지. 그때 내게 고통이 임한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그 앞에 내가 지금 오늘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그 모범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고통을 이겨가라고. 아멘.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아멘. 성령이 도우신다. 주님은 극심한 죽음의 고통의 극단을 겪으시고 친히 그것을 이기셨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힘입고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버리기로 작정하고 선택하고 내 의지에 분량을 다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자아를, 육신의 자아를, 육적 소욕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 있어요. 뭐요? 예수님 그리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파워, 능력, 권리를 주셨다고요. 말씀대로 할 때 다 이루어지는 권세, 순종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 끝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혼, 땅에 있는 영혼, 땅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다 어떻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 것 같이 부활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 아들로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취하고 그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도 우리와 같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고난주일을 맞아 종려주일의 의미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고통을 들여서 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새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 앞에 내 앞에 내가 지금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 진정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우리도 동참하여 예수님이 누리신 모든 아들의 권세를 내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